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남유다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정도를 절기 때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갈 때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일이 있겠죠.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뺏길까봐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갔을 때에 뺏길까봐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그러니 걱정이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하고 두 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아, 그래, 굳이 그 절기 때마다 남유다로 예루살렘을 안 가도 돼. 그러니 여기서 우리 북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려. 그때 뭘 만들었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 이스라엘아,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굳이 갈 필요 없고 여기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야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 그것을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베델과 단에 대해서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당연히 죄죠. 우상 숭배를 하는 건데,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떤 신을 모실 산당을 짓고 레위 지파 사람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만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그냥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삼은 거죠. 그리고 절기는 뭐예요? 보통 7월 15일 정도가 추수 때, 이스라엘은 추수 때입니다. 그때 감사절을 드려요. 근데 8대, 8월, 곧 그 달 15, 8월 15일, 그러니까 한 달 뒤로 그 날을 절기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날 예배 드려. 뭐 이런 거겠죠. 자기 편한 대로. 주일날은, 올림픽도 하고, 뭐도 하니까는 그냥 간편하게 토요일날 드려. 이런 식이에요. 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뭘 교회 거기까지 가. 주차할 데도 없고, 차비도 아깝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절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 글씨 보세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배도 그 예배의 형식과 또 예배의 어떤 그 날짜도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갔을 때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며,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솔로몬의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정책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떤 그 정책들이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느껴서 이제는 너희 아버지 때 했던 그 고역과 노역들, 그리고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들인 것에 대해서 멈추고 이제는 좀 백성들을 두루두루 좀 살펴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좀 소리에 들어달라고 얘기했으나, 르호보암이 어느 지점에서 자신이 돌아섰는지, 분명히 자신은 자신의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더 확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세겜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수렴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장로들이 어르신들이 솔로몬과 함께 지혜롭게 그 정책을 펼쳤던 장로들이 너희 아버지 때 했던 그 잘못을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이 안 했어요.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하잖아. 야, 너는 이런 게 있어. 너 좀 이러지 좀 마.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은 난 기분 좋아. 근데 나의 어떤 단점들, 나의 결점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어떻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었고 또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만 듣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는 내대로 갈 거야. 나는 더 세게, 더 강력하게 이 정책을 펼칠 거야 하니까는 여로보암이 입장에서는 아, 이거 말을 안 듣네? 그래?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은 내가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갈 거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보세요.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주요 성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 에브라임 산지를 주축으로 해서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 하나님을 찬미했던 곳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였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주도권이 어디로 가 있어요? 남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에 뭔가 의미 깊고 뭔가 어떤 종교적 어떤 그 의미를 두고 좀 건축하고 싶었는지 보세요. 세겜을 건축했대요. 세겜. 좋았어요. 예루살렘의 어떤 그 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한 것처럼 이 여로보암도 뭔가 자신의 어떤 그 명분을 세우고 자신의 어떤 주도권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대요. 자, 근데 보세요. 솔로몬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고 7년 걸렸어요. 근데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할 때 몇 년 걸렸다고 했죠? 1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배나 가깝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도 정말 잘 지었어요. 이게 지금은 다 이제 무너져서 없지만은. 근데 자기의 성전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할 왕궁은 13년 동안 더 의리하게 지었더니 거기에 필요한 금과 모든 광물들을 어떻게 다 수입하다가 쓰다 보니까는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지으려면 노동이 필요하잖아요. 그 노동을 누구한테 시켰다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은 죽어놨어요. 돈 다 뺏겨, 세금 다 걷어가, 노동은 다 빼서. 그러니까는 제발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네 아들 르호보암 때는 그렇게 하지 마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갖고 지금 이렇게 틀어졌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보세요. 세겜을 건축했죠. 그래, 알았어. 너가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감당할 테니까는 이 정도는 돼. 근데 그거 보세요. 거기서 살며 또 뭐야?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했대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세겜을 건축하고 분우엘을 건축했다는 거면은 자 보세요. 왕국의 수도로 정했어요. 세겜을. 그리고 자신의 궁전을 짓고 이곳이 요새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 입지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모여들게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요구했던 세금 감면과 노역을 본인도 또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분이엘을 또 건축했대요. 이 분이엘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 페이 플러스 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페이가 뭐냐면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분이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곳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해서 분이엘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비슷한 어원을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그 분이엘을 또 건축했어요. 이곳이 이스라엘 역사상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 장소이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로 적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세겜에도 건축하고 더 나아가 여기 아닌가 봐 또 분이엘도 건축하고 나중에 또 나오는데 열왕기상 후반부에 나갔는데 또 한 곳 더 건축합니다. 거기가 디르사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가
그 솔로몬의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는 어때요? 더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자, 이렇게 백성들의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막대한 세금을, 그러니까 노동을 좀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로보암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 먼저 본문을 볼게요. 자, 세겜을 건축하고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가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세겜을 건축하고 분회를 건축한 것도 모자라. 이제 뭘 해요? 잘 들으세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이걸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절기 때마다, 매번 절기 때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 절기 때마다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에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혹시 거기에 사람들의 정보를 들을 거예요. 야,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장사도 잘 돼. 그리고 살만해. 여기는 부자야. 여기는 뭐 힘든 일도 안 시켜. 야, 세금도 적게 내는데, 땅값도 잘 오르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혹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이 어떤 다윗 어떤 정권에 의해서 우리가 빼앗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차단시켜야 되잖아요.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쓴 게 뭐예요? 우리 쪽에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한 것이 바로 28절에 이 계획을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닌 이곳이 바로 애굽에서 건져 올린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라고 했던 것이 누구예요? 자, 여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와요. 그게 왜 그래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낸 그 모세는 더 이상 못 믿겠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믿게 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해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그러면 너희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귀에 있는 금고리나 그걸 다 가져오라고 해요. 그럼 금을 녹여가지고 보세요.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의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바로 여로보암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고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니까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안 계셔. 그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떨어뜨려, 나를 불합격시켜, 하나님은 안 계셔. 이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이 필요했는데, 여로보암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로보암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선지자 아이야가 나타나서 자신의 새 옷을 10조각으로 쪼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너에게 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10지파를 너에게 줄 거야. 솔로몬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테니 여로보암 너한테 10지파를 내가 쪼개서 줄 테니까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보암은 어떻게 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10지파를 내게 감당하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 믿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로 떠나면 어떡하지? 내 정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유다 쪽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두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대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목회자들이 야 이렇대 라고 하니까는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하는 것이 뭐예요? 잘못된 종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비판하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이 소리가 안 들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2마리를 지금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훼손해 버리고 예배의 효율성과 편리성만 극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한 예배야라고 하면서 잘못된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론이 드렸던 우상숭배와 오늘 지금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뻥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걸러낼 수 있고 우리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여로보암의 불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걸러낼 수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요. 그냥 저한테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잘못 들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구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잘 들으면은 이게 믿음이구나라고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영재고를 떨어졌어요. 이번에 1차는 붙었다가 불합격 소식을 딱 듣고 저한테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아빠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했는데 진짜 중학교 1학년이 저렇게까지 공부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거기다 쏟아 부었는데 제가 이해 한번 할게요. 의자가요 파여 있어요. 지금 몸무게가 40kg가 안 넘는데 그 의자가 파여 있어요. 제가 의자를 못 버리고 있어요. 나중에 그거를 물려주기 위해서 의자가 파여 있어요.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 근데 아들이 딱 그러는 순간 제가 이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쁘다 이러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공부했는데 이 정도 상은 100% 주셔야지 하는 게 합격이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인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불합격이 된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향해서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했을 때에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찾았던 게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기쁘다. 그리고 너는 나한테는 합격이야. 그래서 상을 주신다. 그러니 이게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로보암이 그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자 하는 거, 가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가져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내가 불합격되는 것을 보고, 내가 병이 나서 아픈 것을 보고라도 내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두려웠던 건 뭐예요? 백성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빨간 줄 한번 보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어떻게 해요? 붙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와 좌절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붙잡는 거는 하나님이야.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 아니, 내가 그까짓 거 실패했다고 내가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한 그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뼈에 박혀 있는데 그 목숨까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 그 견고함을 지키라는 것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건 부수적인 건데 베델과 단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으니. 근데 이 베델과 단은요,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간 20km 정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좀만 더 올라가면 되는 그 지점에다가 이제 그 두 금송아지를 세웠다라는 건데, 이곳이 또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곳에 단을 쌓았던 장소에서 신앙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에게는 이곳에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 금송아지? 그렇다네. 그래, 여기서 절해도 돼.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면 사사시대에는 언약궤가 있던 곳이 베델이었어요. 또 사무엘 때는요, 사무엘이 해마다 순회를 돌았던 종교적 중심지가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딱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왠지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럴듯해 보잖아요. 또 단도요, 심판하다 다스리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사사시대에는요, 신당과 우상숭배와 밀접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또 반대적 개념이에요. 단은 어디였냐면은 아주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베델은 아주 종교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약간 그 다른 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교회라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지만은 다른 쪽으로는 또 우상숭배를 하게끔 만드는 게 교회의 오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훼손된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교회의 위기는요, 성도들이 떠나서 재정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종교꾼들에 대한, 이 사꾼들에 대한 움직임이에요. 베델과 단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펼쳐주신 것은 우리가 교회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마치 이것이 베델이라고 선전할 수 있고, 뒤에서는 단에서 우상숭배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에 있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것, 믿음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 믿음으로서 똑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에 대한 그 관점을 하나님께서 오늘 방향으로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몰아주시는 거예요. 거기 아니야, 여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니더라도, 또 내게 막힌 길이라도 내가 얼마만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그런 신실한 우리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여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보여주셔서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실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